자,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있고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순종,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뭐냐? 순종의 뜻은 저기 보니까 휘파쿠오라는 말이 순종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순종하다가 명사로 보면 순종은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헬라어에 휘포라는 그런 접두어가 있어요. 접두어.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아래에서, 아래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아래로, 아래에. 그 다음에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 이런 뜻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히어링, 들리는 거, 또는 리스닝, 들리는 거. 히어링하고 리스닝의 차이. 영어 선생님 혹시 계세요? 영어 선생님? 히어링하고 리스닝의 차이가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그런 차이처럼 우리가 저기서 듣다라는 게 아쿠어라는 단어는 리스닝에 가까워. 리스닝. 귀 기울여 듣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겁니다. 아래에서 듣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어존에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내시가 가서 네 가잖아요. 그럼 내시가 가가지고 뻣뻣이 서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말 한번 해보세요. 이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휘포 플러스 아쿠오라는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 휘파쿠오. 이게 순종하다라는 단어예요. 순종하다는 단어인데 휘파쿠오. 그러면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은 파라쿠오인데 파라쿠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옆으로, 옆에 이런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뭐냐면 옆에서 듣는 거.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뻣뻣하게. 그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옆에서 듣는 자세. 옆에서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한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옆에서 파라쿠라는 단어가 불순종하다라는 파라코에라는 말, 불순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종이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듣는 것을 순종하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은 파라코로 나누는데 옆에서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듣고 보게, 드러나 보게. 이거는 순종하려고 드러나 본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이게 불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에서도 1등급 순종이 있어. 여러분 소고기에도 1등급 한우가 있죠? 순종에도 1등급 순종이 있어. 따라합시다. 1등급 순종. 1등급 순종이 있네. 1등급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경청, 샤마.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경청에서 샤마에서 복을 받는 사건이 다 나타납니다. 샤마. 경청하다. 명령어로 경청해라. 이걸 갖다 쉐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청한다는 뜻을 이 히브리어의 샤마가 헬라어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도 뭐냐면 에이스, 우리 에이스 과자 있잖아요. 에이스, 그죠? 에이스라는 말은 으뜸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에이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영어인데, 그런데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은 가운데에, 중간에, 안에서, 안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접두어예요. 그래서 에이스 더하기 아쿠.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폭 빠져서 듣는 거예요. 폭 빠져서. 어머 나 그랬어요? 세상에나. 어머 그래가지고. 어머 나 그랬구나. 폭 빠져서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청이라고 하는데 에이스 더하기 아쿠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에이사쿠라는 말이에요. 에이사쿠라는 말은 경청하다, 명령에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귀 기울여 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순종하려고.
그래 얘기는 해봐. 이건 순종 안 하려고. 아 그래 말씀하세요. 순종하려고. 근데 폭 빠져가지고 듣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마옵소서. 그러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어떤 자세.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가운데 우리는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3번. 저는 2번이 좋은데요. 파라쿠 옆에서 한번 얘기나 해보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1번.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을 좀 하나님께 이쁨을 좀 받고 싶으면 3번. 할렐루야. 그래서 에이사쿠오 하나님 말씀에 쏙 빠져서 여러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옆에서 누가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집중해서 쏙. 여러분 연속곡 그렇게 볼 때 있잖아. 연속곡 확 빠져가지고 막 보는데 옆에 누구 말하고 아 시끄러. 누구 말하고 아 시끄러. 폭 빠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폭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폭 빠져가지고 주님 맞아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 여러분 꿀이 달아요? 많이 달아요? 많이 달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할렐루야. 꿀보다 더 달대. 아니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먹어본 자만 알더라. 먹어본 자만 아는 거예요. 맛을 본 자만 아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먹어봐야 알아. 할렐루야. 맛을 봐야만 맞아 말씀이 달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순종의 빛을 발하라. 순종을 뷔페 코스 가가지고 뭐 먹자고? 오리고기 먹자는 얘기죠. 뷔페 코스 가가지고 뷔페 코스 오리 할렐루야. 뷔페 코스 가가지고 오리고기 먹자는 얘기지. 오리라는 뜻은 빛을 발하라라는 뜻이니까. 빛이라는 단어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오로라라는 말 있죠. 오르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온 단어인데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순종 불순종 최고의 순종 가운데 적어도 2번은 하면 안 돼. 그쵸? 옆에 딱 뻣뻣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돼. 항상 겸손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들어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 저기 178번지? 조개토로 어디요? 조개토로 42번 길 60-1번 어디라고요? 거기 왕성교회 있는데 맞아 거기 그 몇 번지라고요? 몇 번 길이라고요? 48번 길? 아니 42번 길. 기구이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번지수 하나만 딱 틀려도 우편 배달이 제대로 안 가잖아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 이게 우편물이 잘못 온 우편물이 있어요. 옆 건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건물로 와가지고 꽂혀지는 게 있어요. 간혹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속아 넘어가게 돼.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모범을 보인 세 사람을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아브라함의 순종. 자,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성경상에는 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순종의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는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순종. 심부름을 시켰어. 김 집사님, 예 목사님, 저기 좀 어디 좀 갔다 와보세요.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거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아니 가보면 안 돼도 가보면 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확인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어떻게 해서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지금 그곳에 떠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따라합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근데 지시할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면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얼만큼 떨어졌다고요? 1500km 떨어졌어요.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도 아니고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도 아니고 계준 형제 여기서 저 일본 가면 몇 킬로야? 잘 몰라.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가? 3시간 정도. 비행기 붕 타는 시간만 3시간. 타는 시간만 3시간. 보통 국제선 같은 경우는 시속 800km에서 1000km 사이거든요.
그럼 어때? 3시간 가면은 38, 24, 2400km.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당시에 비행기 있었게요? 없었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어. 가장 빠른 것은 낙이 타고 말 타고 하는 거야. 1500km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그곳이 어딘데요?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 옛날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는 데를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5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순종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따라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몰라. 근데 내비게이터를 다 켜놓고 갔다 내비게이션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쭉 가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쭉 가는 거와 똑같아. 내비게이션이 1시간 뒤에는 이렇게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서 조금 있으면 여기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면, 야 조금 더 가. 여기요? 아니 조금 더 가. 여기요? 조금 더 가. 이렇게 해서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도 좀 줘보세요. 지도.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여기로 가면 돼요? 저 내비게이션 하나 줘보세요. 내비게이션. 요즘 핸드폰 속에 내비게이션 다 들어있잖아. 내비게이션 하나 줘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발 앞에 등이래 있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막 30km 앞에 있는 걸 막 보여주고, 야 이러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큰 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하나 자그마한 걸 순종하면 그보다 좀 더 큰 걸 주셔요. 요 조금 더 큰 걸 순종하면 더 큰 걸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 한꺼번에 하나님 로또 복권 한번 팍 당첨되게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귀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 해봐. 요 자그마한 걸 맡겨줘 보면 요 자그마한 거 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자그마한 걸 줘보면 이걸 귀하게 여기나, 그럼 좀 더 큰 걸 주셔. 그럼 줘봤더니 이걸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기네. 그럼 하나님 좀 큰 걸 줘보셔요. 그럼 여기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할렐루야.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 왜 유익일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봐볼까요? 자,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따라서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순종은 연습하는 것이다. 순종은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근데 순종을 훈련하는 건데 어떻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 따라서 성령께, 성령께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훈련. 이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어떤 놈이 잘 먹는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제가 청국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국장. 혹시 나중에 밥 먹을 기회 있으면 저한테 청국장 좀 사주세요. 아니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청국장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기럭지가 좀 컸잖아요. 기럭지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제가 맨 뒷번호였어요. 뒷번호. 그러면 사람들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뭘 먹었길래 이렇게 키가 컸냐? 그러면 저는 청국장 먹고 컸다고. 저는 청국장 먹고 컸어요. 라고 어릴 때 그렇게 막 대답을 했어요. 제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왜 뭐 먹고 이렇게 컸냐? 물어보면, 예, 저 청국장 먹고 컸어요. 예전에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밭으로 들러 일하러 나갔잖아.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식은 밥에다가 그 청국장이만 이 밥그릇에다가 청국장 하나 이렇게 끓여놓은 거, 그 밥 비벼가지고 먹었던 어릴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맛있었네? 근데 지금 먹어도 청국장은 맛있어. 야, 세상에나 세상에나. 다음 주 누가 식사당분 누구예요? 다음 주 청국장이나 한번 끓여보게. 아무튼 이게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는 청국장을 지금도 잘 먹어요. 어릴 때 먹었던 청국장 지금도 잘 먹어.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순종도 따라서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잘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가. 근데 순종해보면 해본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끔 테스트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순종도 하나님 해본 사람이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1500km 떨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구야? 여기 봅시다. 어디 누가 가장 멀리서 왔나? 누가 가장 멀리서 왔어요? 어디 봅시다. 저기 용기동 우리 로이 목사가 제일 멀 데서 아니다. 저기 성원에서 왔구나. 우리 문영 성도님 제일 멀리서 왔네. 아니야. 거기하고 우리 정학원차라고 비슷해. 예. 그 키로수가 정학원차로 키로수가 10km밖에 안 돼. 거기가 10km인데 거기는 10.5km야. 이게 조금 500m 길긴 하다. 멀긴 하다. 10km. 근데 여러분 1500km나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 먼데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돼 있더라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김집사야, 이장로야, 떠나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있잖아요,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저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몇 살? 내 나이가 어때서 75세 했다는 얘기. 75세 떠났다는 거죠. 예.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 올해 연세가 89세잖아요. 89세? 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켜놓고 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한 목사 1년만 살고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어. 불러서 무슨 소리 앞으로 100년 더 살겠구만. 노인 양반들 한국 사람들이 3대 거짓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노인 양반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 이거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오래 살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장사들이 미치고 팔어. 예. 세 번째,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이게 3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 시집 가고 싶어. 이 말이잖아, 이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고백할까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그럼 우리는 잘 이 어간, 말과 말 사이 있는 속도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저 식사하셨어요?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자 밥 먹을 동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밥 막창게 먹으면 뭐라 그래? 한 번만 더 물어보지. 고작 한 번만 물어보고 말어? 우리는 적어도 3세판 3번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3번은 물어봐야 뭐 그냥 그래요. 안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처음 물어보면 먹었다고 그래. 정말 먹었어요? 응, 그래요. 먹었어. 그래 그럼 나 밥 먹을게. 기다려봐요.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여러분 왜 2번으로 넘어가 버렸대? 예.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는 어떤 순종이었냐?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100세 아들 낳았대. 요즘 우리 주일학교가 좀 저기 그래도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어.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들랑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 시도를 해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후세를 좀 달라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일본보다도 고령화가 더 빨라.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애를 많이 낳으면 돼. 애를 많이 낳아. 지금도 안 늦었어. 한번 저 병원에 가봐. 가능성 있는가 물어봐. 그 가능성 병원에서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기대. 주여 나에게도 사라와 같은 이삭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봐. 할렐루야. 저는 씨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 빼고. 그래서 두 번째 100살의 아들 낳았는데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아빠 내가 다 할게요 아버지. 이러는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할 만한 그런 낙이 됐는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그 아들 외동아들 하나 있는 거 있지? 예 하나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효도도 잘하고요. 귀엽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놈 갔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봐라. 무슨 소리 하나님 그럴 수가 어떻게 주실 때는 저거 뺏어가시다니요. 안 돼요. 안 돼. 이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했으면 이튿날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불 준비해 땔감 준비해 심부름꾼 2명 하인 데리고 가서 출발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예. 아들한테는 등짐에다 메워서 갑니다. 가다가 사흘길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산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인 2명은 내버려 두고 얘들아 얘 주인어른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나와 우리 아들놈이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근데 돌아올 수 없거든요.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안 돼요. 오늘 정하건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 준이를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준이가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준이부터 싫어할걸? 근데 아브라함도 순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삭이 순종했다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그럴 힘이 있을 때 있는데 이삭도 잠잠하게 잡혀서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아버지 그려 나를 잡아 잡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갖다가 잡수시옵소서. 이러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네 독자 네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럼 그 전까지는 경외 안 했는데요? 했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신 거야. 됐어, 너 100점. 100점이 되기까지 하나님 쫙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0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80점면 만족해. 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채점 방식은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어릴 때 수, 우, 미, 양, 가 이런 전부 다 좋은 말이야. 가장 공부 잘하면 수, 머리 숫자. 아주 빼어날 숫자 아니에요. 빼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우, 우수화되는 거지. 우, 그 다음 미, 아름답대. 그 실력 아름다운 실력이야.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속지 마세요. 아름답다는 말이 가운데 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 우, 미, 양 뭐요? 양호되는 거지. 양호돼. 30점마다 양호하되 가는 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야, 우리나라 평가 방식이 얼마나 좋아요. 대학교 갔다 있는데 F 학점 줘. C 시들하대. D는 뭐라 그러지? 뭐 A, B 정도는 돼야 되는데 C부터는 인정도 안 해주는 거야. C 학점 맞으면 장학금도 신청도 못해. 이야, 점수가 뭐 C, D 그러면 시들하대나? 그래도 우리말은 얼마나 좋아요. 아주 빼어나지, 우수하지, 양호하지, 아름답지, 가능성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전부 다 수미한 거를 매긴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수에 속할래요. 그러면 돼. 저는 수가 아니라 우 정도. 그래도 괜찮아. 할렐루야.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동안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 너 가능성 있다. 내가 볼게. 그래 가능성이 있다. 그래 양호해. 좋아요. 우수한데 그래 됐어. 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수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수의 수준까지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 테스트라는 거는요, 그 시험은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거. 순종하기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우리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에 따른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가 쉬운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은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전부였어. 근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줄 때는 저 뺏어간대.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내 세상에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삭을 데려가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미리 알았다. 냈다. 네 마음 봤다야. 이렇게 미리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내리치러 오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시다가 스탑 됐다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달아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요? 왜 나한테 하면 이러셔요? 우리에게 혹이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수단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따라서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까짓 거 죽으면 천국이지. 예.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 더 살아요. 할렐루야. 아등바등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까짓 거면 죽으면 천국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마음껏 써 잡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있을 때 나를 써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써 잡수시도록 마음껏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잡수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예요. 예수님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예요. 근데 요셉은 실상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혈통도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요셉에게 정혼한 약혼한 여자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결혼식 하려고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소문이 들리는 거야. 어떤 소문이 들려? 가면 보니까 네가 약혼한 그 여자 그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라고라? 임신했다고라? 나는 그에게 씨를 준 적이 없는데. 그래? 알았다. 그런 다음에 내가 조용히 파혼해야지. 조용히 파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타났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그래요, 요셉. 저희가 있는데요. 그래, 너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했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난대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을 믿습니다. 때마침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인데 너가 자식을 잉태할 거야.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예수다? 이름까지 막 지어지면서 임신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대요? 라고 따져 묻는데 근데 있잖아 이건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나타날 거야. 라고 했더니 싫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나 죽어요. 시집도 못 가고 임신하면 저는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뵈면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나온다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때요? 나한테도 메시아가 나오신다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에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순종도 귀하고 요셉과 마리아 순종도 귀하지만 더 귀한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생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릴 때부터 어땠어요? 부모님을 섬겼어요. 부모님을 섬겼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서 지혜가 커가면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더라 라고.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수일. 야 예수야, 야 아빠 너 저기서 망치 좀 가져와. 네. 너 가서 톱 좀 가져와. 네. 저기서 끌 좀 가져와. 네. 나무 좀 가져와.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싫어요가 한 번도 없었대.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대.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대. 제가 여러분의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만 해야 된다고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말씀의 근간 믿음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은 예만 해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목사님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제 형편이 에라 너는 아직도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아니구나. 더 너는 내가 너를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교훈한 줄 알았도다 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은혜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고 그럽디다 라고 했더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을 시키잖아. 여봐라 여봐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 알았지? 예수님은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 모친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때는 아니지만 이적을 행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자,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00%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왜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그 다음 뭐지?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달래. 주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고 싶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었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순간순간의 선택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인 건죠. 순종의 모습.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달라져 있지만 그러나 원어는 비슷해. 원어는 항상 요때는 복종으로 쓰여졌고 요때는 순종으로 쓰였어. 근데 그 순종의 단어가 뭐라고? 아래에서 듣는다. 휘포, 아쿠, 휘파쿠.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 파라, 아쿠, 파라쿠. 옆에서 들어보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야.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경청하며 주님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가운데서 주님 말씀에 폭 빠져 듣는 거야. 에이스, 아쿠, 에이스, 아쿠. 가운데 폭 빠져 듣는다. 경청, 샤마.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근데 당신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어. 가만 있어봐. 내가 이러한 뜻이 있는데 누가 이 뜻을 좀 이루어줄래? 라고 찾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요 하나님,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왕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뜻을 행하고 싶은데 누가 이 뜻을 행할꼬?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껄쩍지근하게 대답하지 말고 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걸 누가 할꼬?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손 들고 발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평택역에 나가가지고 철판 깔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에스칼레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런 막 전도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 늘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맞짱 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9절 읽어보자.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어떤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 구원을 주셔요.
예수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가치는 너무 귀해서 자, 애따 너도 가져라, 애따 너도 가져라 싸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구원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또 그 순종으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똑같아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 주님 그때마다 먹었던 마음 지금도 변치 않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되게 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순종하게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빌립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영생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목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건 그저 되는 거잖아. 순종으로 되어진다고요. 순종으로 되어진다고. 오늘 10시까지 일찍 오셔서 말씀 받으러 왔더니 다 많이들 오셨더라고. 이게 뭐예요?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때깔 좋은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지롱. 사무엘 선지가 책망을 합니다. 이보시오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 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샤마샤마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오늘 초보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성령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뭐냐? 한 번에 말하면 물론 아래에서 듣는 거지만 아래에서 듣는다고 해서 다 설득당하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나를 설득시킬 때 그래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은 마귀에게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마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은 마귀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안 먹을 때는 어떻대요?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는 안 먹었어. 마귀에게 설득당하니까 먹었죠? 마귀에게 설득당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순종이에요.